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부터 29절까지. 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제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여기에 증거하고 있는데 2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랬어요. 여기에 사도 바울은 온전히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다 이 말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증가하며 그 다음에 저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의 괴로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랬어요. 이게 주의 종이 양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어느 때는 정말로 영혼들을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려고 할 때는 때로는 여러 가지 이제는 정말 괴로움도 있고 그 다음에 고통도 따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를 기뻐했다고 그래서 기뻐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의 그 고난은 뭐요? 십자가에 온전히 이제는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 그러니까 주님의 그 고난, 이 말은 내 육체에 채우노라는 말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이 겪은 그 고난을 내가 기쁨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 다음에 복음 증가하는 일에 나는 기꺼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현재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다 찾아봐 7장 4절 말씀. 자, 고린도후서 7장 4절. 자, 시작.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은 너희를 향하여 내가 하는 말이 어느 때는 담대함으로 서서 그 다음에 그런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은데 그것이 바로 담대함과 자랑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과 환난이 온전히 이제는 이 가운데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 이것을 생각하면 여기에 담대해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오직 이제는 내가 주님 때문에 이 모든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모동을 참고 견디고 이겨나갈 때 이것이 온전히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 때문에 정말로 때로는 복음을 그들에게 증가하며 많은 환난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가득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도 딱 봐요. 또. 자, 고린도후서 1장 5절. 자,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그 다음에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다음에 고난에 임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그 위로도 넘친다 이 말이에요. 넘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만약에 십자가로 끝나고 고난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 그 끝나는 자체로 거기에서 마감으로 마무리를 진다고 한다면 영적인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위로도 넘치고 하나님의 상급과 보상과 축복도 넘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부활이 없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완전히 이제는 생명의 부활로 그게 이제는 없다 한다면 기독교는 절망으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십자가 다음에는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천국의 위로가 되고 이것이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될 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다 보면은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모든 거기에 모든 대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영광의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어떤 두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상담하러 저 머나먼 광주에서 두 분이 오셨어요. 하나는 이제 전남 화순에 사신 분이고 하나는 광주에 사신 분이 두 분이 우리 교회 방문을 했어. 여러 가지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아주 사모하는 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의 영적인 삶을 살까? 이분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내가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다 설교도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딱 들어보니까 진명성 목사님 그 유튜브에 설교가 딱 나오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막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감동이 되면서 정말로 생명의 살아있는 말씀을 이 목사님이 전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아니 어찌 지금에서 내가 발견했을까? 그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매일 밤마다 이제 말씀이 유튜브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말씀은 항상 듣고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노트에다가 전부 다 적고 있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적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은혜를 받는 게 아니야. 그냥 누구의 설교를 듣든 간에 은혜의 말씀은 전부 다 노트에다 다 적고 그런데 노트에다 적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나중에 노트를 보면은 거기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팍 마음을 재차 감동을 시키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날마다 요즘 듣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오면서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 말씀 어젯밤에 말씀 이제 올려놨던데 그 말씀을 오늘 새벽에도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오늘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영적으로 이분이 깨있는 분이야.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대. 권사대. 그런데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봐도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광주에 큰 교회들이 많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아도 정말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이 시대가 지금 어디까지 왔으며 주님이 얼마만큼 성큼성큼 다가오고 이제는 신부들을 데리러 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모든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대의 흐름을 쫙 이제는 그것을 접하게 될 때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겠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며 이런 얘기들을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상담 전화를 오면서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나에게 종말의 마지막 때 말씀을 전하라고는 사명이 하나님은 이런 사명을 나에게 주어서 나는 이제는 어떤 말씀을 전할지라도 항상 마지막 때를 전하고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며 영혼들을 깨우는 것이 내 사명이다 하면서 나는 사명감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말씀 듣고 전화가 오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꼭 우리가 들어야 할 마지막 때 시대에 따라 양식을 목사님은 말씀을 전해서 공급해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왜 마지막 때를 전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말을 내가 들을 때마다 그냥 이게 이루어지는 사명이 아니었구나. 왜 그래요? 나는 40년 전에 신학생 때부터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이제는 듣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마지막 목회를 할 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말씀을 증거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깨워야 되겠구나. 나는 신학생 때부터 나는 그런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그때부터 기도해왔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때를 지금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나의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부터 많은 기도하는 이런 교회, 기도를 정말 나는 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 밤이 맞도록 많은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그 다음에 장로 권사님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 그러니까 막 영안의 눈도 열어지고 영의 세계가 다 열어졌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볼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다음에 중학교 1, 2학년 때 내가 들었던 얘기가 너는 마지막 말세의 종말의 종이야. 한두 사람한테 나는 그 말을 듣고 자란 게 아니야. 수많은 기도하는 많은 분들한테 어린아이, 내가 지금 어린아이였잖아. 그때는 초등학생이었고 중학생이었는데 모든 자들이 기도하는 이런 분들이 나를 보면 꼭 너는 마지막 때 너는 목사감이다. 너는 마지막 종말의 종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잘했기 때문에 내 귀에 항상 이게 잃어버리질 않아. 나는 그때 당시에 그 말을 무슨 말인지 몰랐어. 무슨 말인지. 내가 초등학생 때 그 말이 무슨 이해가 갔겠냐 이 말이야. 종말의 종이라? 뭐 이상하네. 그때 당시에는 말끝마다 모든 기도하는 분들이 너는 마지막 말세의 종말의 종이야. 너는 목사감이야. 너는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야. 이렇게 많이 기도한 분들이 이런 말들을 한두 사람한테 듣고 자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 속에는 그래 맞아. 나는 앞으로 나는 주의 종으로서 나는 주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지. 종말의 종? 종말의 종이 뭘까? 그런데 이제는 그 들었던 말씀들이 나중에 하나씩 깨달아지면서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때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거기에서 대학 부흥회 때 전교생들이 공부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대학 부흥회를 한 거야. 그런데 거기에 강사님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첫날부터 그때 당시에는 토요일 날 새벽까지 부흥 집회를 했어. 근데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렇게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으며 내가 앞으로 그때 이제 신학교 1학년 때니까 나는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중심해서 이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렸을 때 수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하는 말들이 그때 딱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종말의 종이 이거구나. 종말의 종이 이거구나. 마지막 때를 전하라고는 내 사명이 바로 기도하는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말들을 수없이 많이 했구나. 그래서 나는 마지막 때 이 복음을 이 종말의 이 계시록의 말씀을 나는 영혼들을 깨우고 살리는 일에 내가 사명을 가지고 나는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신학생 때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그때 결심하고 요한계시록을 파기 시작하며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며 지금까지 달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종말의 종이라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초등학생 중학교 1, 2학년 때 그 수많은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가지 않았지만은 내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에 이제는 접어들면서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그러면서 설교를 평범한 설교를 하려고 해도 항상 평범한 설교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항상 종말의 말씀 요한계시록하고 항상 직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을 깨워서 신부로 단장하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알곡들을 만들고 강하게 훈련을 시키고, 요한계시록 말씀이 사실은 강한 말씀이거든요. 때로는 무서운 말씀이고 하늘의 소망의 말씀도 최고의 영광의 축복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다 들어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없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이 종말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눈치만 봐. 하나님의 사람 비유 맞힐 줄 몰라. 왜?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전하기 때문에.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말씀에는 완전히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심령을 막 깨부숴서 회개를 시키고 그 능력의 권세가 그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과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할 자가 거기서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변화가 되고, 이런 능력의 말씀의 권세가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복받아라 복받아라 말씀도 있지만은 회개하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예수님 맞이하려면 항상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설날을 생각해서 반드시 심판날이 우리 앞에는 이제는 그날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날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무서운 심판에서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마지막 종말의 말씀에 그 모든 말씀 속에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나도 정신이 바짝 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온전하게 바르게 쓸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려와 이제는 주님의 심령으로 변화를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이제는 그 모든 심령이 하나가 되게 만들 때에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며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말하심 따라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일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때 말씀은 무섭게도 하지만은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영광의 말씀이 온전히 마지막 종말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최고의 영광의 예수님이 신부의 영광이야. 이 안에 축복을 받고 그 복 안에 이 신부의 영광 안에 들어가려면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믿음대로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고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중심에 서서 거기에서 빗나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 근신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온전히 이제는 그 믿음의 진리의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막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아멘. 그러면서 온전히 말씀을 순종으로 이루어 나갈 때에 거기에서 오는 모든 결과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우뚝 쓰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이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종말의 말씀을 온전히 가지고 이루고 살려고 하는 자들은 진실하게 살 수밖에 없어.
거짓으로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짓된 자들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서 나를 자꾸 돌아보며 나의 자신을 성찰하여 잘못된 것은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 순간으로 이제는 하나님 말씀 바로 서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서 얼마나 거기에는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거기에는 나의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야 예수님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말로만 예수님의 신부 말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신부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생활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영적인 삶을 말씀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래야 하나님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온전히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채우노라. 이 말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온전히 이제는 주님이 이제 남겨놓고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을 내 육체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잖아. 이게 주님의 이 고난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온전히 주님이 지고 간 모든 이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에게 지고 갈 수 있도록 남겨놓고 주님이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온전히 주님이 남겨놓은 고난에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갈 때에 너희들에게도 부활 영광의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남겨놓고 간 그 고난을 육체에 채우면서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다 읽어봐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랬어요. 자,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 뭐냐?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당부하는 말씀이야. 주의 증거와 주를 위하여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가 이제는 감옥에 지금 갇혔다 이 말이야. 그런데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감옥에 갇혔다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너도 고난을 받아라 이 말이야. 아멘. 이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며 너도 정말로 이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떳떳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여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네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라고는 이것을 바로 이제는 디모데에게 당부한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에 또 봐요. 자, 2장 10절. 자, 빨리 찾아.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사도 바울은 내가 택한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걸 참어. 택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참는다는 거예요. 저희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입만 열면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 그러면서 어떤 택한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자들이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택함 받은 백성들은 이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외칠 때의 그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구원함을 받아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항상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매를 맞아가며 배고픔을 당하고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서도 참고 견디면서 이제는 그 택한 자들을 위해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함을 받아서 영원한 영광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증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고난을 참고 고통을 이겨나가며 기쁨으로 복음을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편지를 보내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너도 온전히 주의 종으로서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라고 당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25절로 빨리 돌아와서 자 25절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내가 교회에 이제는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여기에서 이 경륜이 바로 뭐냐? 경륜은 여기에 직무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경륜을 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주신 직분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복음 증거자로서 이방인의 사도로 마지막까지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복음 증거자의 이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나를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일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에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직분이 뭐며 나의 임무가 뭔가 그 직무가 정말로 이제는 알고 나면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란 걸 알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자기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경륜을 이루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경륜, 이 직분이 막중하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모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에게도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 경륜, 직분이다 이 직분, 직무, 사명. 오늘 이것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죽도록 충성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거기에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읽어봐요. 자, 골로새서 1장
23절. 자, 빨리빨리 찾아봐요. 자,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너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복음을 증가하는데 너희의 믿음이 이제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굳은 믿음에 굳은 터 위에 굳게 서서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어떻게 하리라? 온전히 이제는 이제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이 바울,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일꾼이. 오늘 우리는 복음의 일꾼들은요, 요동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돼. 소망에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맡겨진 자기의 경륜을 따라 직분을 정말로 충성을 다해서 그래서 어느 때는 복음을 증가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라다니면 십자가가 거기에서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이제는 그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이야.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막중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었다 온다면 그 믿음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을 끝까지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면 천국에서 최고의 영광의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제는 우리 교회 와서 상담한 두 분이 그중에 한 분이 권사님이 주님이 이제는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너는 이제 너는 네가 천국에 오면은 네가 받을 영광의 면류관의 축복에 있다. 그러니까 막 우시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나 하나님은 그런데 이분이 이 모든 걸 이제는 평상시에 믿음이 아주 굳건한 반석에 서버렸어. 오직 예수님밖에 몰라. 오남매가 있는데 딸이 내리시고 그 다음에 아들이 하나인데 얼마나 믿음으로 어린 이 자녀들을 양육을 시켰는지 딸들도 믿음으로 견고하게 딱 서서 모든 딸들을요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 전부 다 시집을 다 보냈대. 내 딸을. 그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고 그러니까 그 딸들도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믿음의 신앙으로 시집을 가서도 정말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아들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며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지금 이렇게 앞으로 장가도 가야 되고 앞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서 내가 지금 오늘도 기도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기도 전화상으로 그런 저기 할 때 내가 계속 기도를 해 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얼마나 사랑하신지 몰라 그 권사님을. 하나님이 네가 받을 면류관의 축복이 천국에 기록이 돼 있다. 그런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항상 이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자기에게 모든 것이 돈을 써도 아까워서 쓰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항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전폭적으로 다 쏟아부은 거예요. 이번에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대언기도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지. 그래서 대화를 해보니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몰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막 영이 깨어나고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마지막 때를 전하는 주의 종들은 타협이라는 것이 없잖아.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근데 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전국 각처에 진짜 많아.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들이, 믿음에 숨겨놓은 자들이 그렇게 많더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분들하고 내가 접하지 아니하고 이런 상담도 하지 아니하고 이런 그럴 때는 그냥 뭐 평범한 성도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독특한 믿음의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선택된 예수님의 신부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 세상적인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온전히 생명 걸고 목숨 바쳐 오늘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권사님도 이 간증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 속에서 이제는 정말로 이제 아무리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배반하지 않냐고 그 모든 고통과 핍박을 다 받아가면서 지금까지 신앙으로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순교자들, 정말로 순교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게 될 때, 이런 자들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실 때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신부 삼아주시고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온전히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끌어올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 말씀만 온전히 가지고 사는 진실한 예수님의 신부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이런 자를 찾고 계시며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이 주님의 눈에 띄게 될 때 주님의 눈동자에서 이런 자들을 눈에 떼지를 아니하시고 항상 지켜서 생명 걸고 이제는 믿음으로 생명 걸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제는 눈동자로 온전히 보호하고 지키며 주님 손 잡아주시고 주님 품 안에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런 자들 사랑하시며 고귀한 자들로 정말로 세상에서 복이 드문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게 복 있는 자다 이 말이요. 이 말씀으로 항상 우리는 무장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자가 되는데, 자 26절 말씀을 읽어봐. 자 26절. 자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오늘 여기 비밀은 어떤 비밀이야?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일꾼을 삼아주시기 위해서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이 모든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만세전부터 만세와 만대로부터 이 비밀은 감춰졌다는 거예요. 감춰져. 그런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명이 얼마나 막중하고 얼마나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명 걸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되니까 너희들에게 이제는 일꾼의 사명을 맡겨주면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이제 지금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직접 이런 직분과 이 사명을 맡겨 주었노라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면 아멘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게 된 이 직분과 사명은요, 만세 전부터 감춰진 이 비밀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여러분들 택하셔서 이런 막중한 이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모든 것을 감춰진 비밀을 드러내어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셔 이 사명을 안겨 주었다 이 말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영적인 비밀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나 빨리 찾아봐요.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자,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현재 여기에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 이 말이야.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그 아까 경륜은 뭐라고 그랬어요? 직분, 여러분들의 모든 직무, 사명,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이 비밀의 직분이 어떤 것을 이제는 어떤 것인가를 이제는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드러낸 것이 뭐요? 일꾼의 사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 모든 이런 것을 드러내어 너희가 이 비밀을 아무도,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이 비밀이, 이 직분, 사명이 감춰진,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이야, 비밀. 세상 사람들은 몰라. 여러분들의 막중한 이 사명이 얼마나 감춰진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한 걸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야. 이걸 받은 자만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온전히 감당하여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올라갈지라도 이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때 영적인 기쁨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하늘의 놀라운 영광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건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이다 이 말이 비밀이에요. 오늘 이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던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면은 하늘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이요 상급이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모든 걸 이 비밀을 안 사람은 이걸 내던져 버리겠어?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걸고 로마에 가서 나는 정말로 순교하며 복음 증가다 나는 순교하리라 그러면서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했던 그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증가다가 순교했다 이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이 축복의 사명 감당해서 생명을 거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그 엄청난 세계 그 비밀을 알고 난 뒤로부터 얼마나 영광의 축복이 크다는 걸 알고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복음 증가하는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이 이것을 이 비밀은 아무도 몰라. 이 비밀을 아는 자만이 이제는 비밀을 알고 깨달았으면 그건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비밀이 아니야. 그것은 엄청난 소중한 보화가 거기에 이제는 발견했고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세상에 뭐다가고도 비교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감춰진 비밀을 깨달았을 때는 여기에다가 그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았고 디모데에게 그것을 너도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라는 것을 온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에게 그걸 당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빨리 찾아봐요. 자, 로마서 16장 25절 26절. 자,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것이니 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영원 전부터 이것이 비밀로 감춰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이 감춰져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이걸 전파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 이제는 감춰졌는데 이제 감춰진 그것을 주님이 나에게 모든 이런 직분과 사명자로 드러내어 나타내어 이제 맡겨줬을 때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가 되었으며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이 예언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것이 복음이 이제는 너희에게는 견고한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능히 경고케 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게 바로 어마어마한 이 사도 바울은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춰진 비밀을 깨닫는 데부터 주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축복의 직분을 사명을 내가 받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밖에. 그 깨달으면 아멘에. 우리는 예수 외에 아무것도 보여서는 안 돼.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으로 이제는 가려가지고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 자식 때문에 자식 바라보다가 완전히 자식으로 인해서 가려져서 예수님이 안 보여. 남편에 의해서 가려져서 주님 보이지 않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모든 돈 때문에 모든 것을 가려져서 예수가 안 보이니까 헛된 것에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헛되고 허망으로 끝나는 예수만이 온전히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온전한 비밀한 소망인데 오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런 자를 항상 하나님의 능력의 장령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도 이제 기도하면서 항상 내가 영적인 세계를 보며 주님이 하신 말씀도 듣고 다 그러지만은 어떤 분이 나를 보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목사님 내 영적인 눈에는 목사님이 항상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어느 때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어느 때는 주님이 품 안에 안고 계십니다.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예, 이분은 영안의 눈이 열어서 내 모습을 본 거예요. 응? 왜? 오직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의 아심에
어떤 것도 이제는 타협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나는 바라보리라. 나는 하루 종일 이제는 그 하루를 생활하면서 내가 길을 걸어가나 나 혼자 있을 때나 있을 때 주님, 나는 고백을 해. 항상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어제 나의 생명을 주님이 붙들고 계시옵고 나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늘 고백을 해요. 늘 나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고백. 오늘 하루도 내가 여러 차례 고백한 게 오직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이 고백하며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왔어. 오직 우리는 항상 마음도 생각도 자나깨나 정말로 이제는 온통 내 생각도 마음이 항상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 이 말이야. 예수만 보여야 돼. 주님의 음성만 들어야 돼. 내 영이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이여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옵고 진리와 생명으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그럴 때 하나님이 그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부어진다 이 말이야. 그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거기서 이루게 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고백하면 어디서 그 담대함과 힘이 오는지 몰라. 왜?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주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눈에서 이제는 내 눈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는데 떠나서는 안 된다. 떼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오늘 그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7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본문의 말씀 다. 자, 시작.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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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너희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인데 그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그분은 소망의 영광의 소망이시다 이 말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시여. 오늘 그래서 이제는 이 영광의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큰 어떠한 풍성한 은혜의 축복이 거기에 있게 되는데 이방인 가운데 그랬어. 이방인 가운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나 온전히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고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엄청난 영광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속에 그 다음에 영접하는 그 속에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이방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아 정말로 택함받은 유대인들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들에게 영광의 축복이 더 크구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축복을 내가 사모하고 소망하며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이 사명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는 직무와 직분을 잘 감당하여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읽어봐요. 자, 골로새서 2장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이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는 저희로 마음의 이안을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그래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는 거예요. 부유에.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데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데. 할렐루야. 온전히 이 비밀인 영광의 소망의 비밀인 예수님을 깨닫고 나면 예수님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걸 비밀을 아는 자들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온전히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영광의 비밀.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하면 안 돼. 모든 하나님의 영육간의 축복은 예수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이 다 들어있어.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외치고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 건,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말아라.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 안에 모든 영광의 비밀, 소망의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 바라보다가 사람 쫓아가다가 예수 잃어버리고 영광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에 이제는 빈 껍데기 신앙 가지고 자꾸 갈라다 보면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는 나는 그래, 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나는 베리벨 어떤 사람이 베리벨 대단한 능력과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그 은사와 능력은 자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이요 축복이다 이 말이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뿐이야. 그런데 그가 만약에 그걸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도 완전히 말씀에서 빗나가고 그 다음에 교만하거나 그 다음에 자기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벌써 멀어지게 되면요, 하나님 버림받게 돼버려요. 그래서 나는 이걸 알고, 아무리 베리벨 사람들이 무슨 베리벨 다갈다, 나는 모든 나의 신앙의 내 눈동자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야. 오직 나는 그에게 능력과 은사와 능력을 줘 쓰신 하나님, 나는 예수님에게 나는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자. 왜 그래요? 내가 다 경험해봤어. 베리벨 사람들일지라도 사람은 사람 냄새가 나고 허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를 붙잡고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정말로 이제는 사람 냄새가 날 때는, 내가 옛날에는 정말로 많이 아니에요, 이분이 대단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나는 막 천사처럼 막 그때는 보여지는데 들어가서 보면 다 사람 냄새가 나더라 이 말이야. 내가 사람을 바라보지 말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는 내 신앙의 푯대를 삼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온통 내 생각에는 예수로 가득 차버려. 오늘 우리는 예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변화산상에 수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 그 영광의 그 모습을 보며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 거기에 막 그 황홀한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세계가 펼쳐질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 주여 여기에 초막 셋을 지켰나이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하여 내가 초막 셋을 지켰나이다 할 때에 그 모든 그 어마어마한 광경에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예수 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대로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말씀의 정상이야. 이게 진리의 생명이야.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봐야 내가 신부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신부의 영광으로 처치해버려 들림받을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엉뚱한 거 바라보지 마. 엉뚱한 거. 모든 것이 헛되고 다 헛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이제는 28절에 자 28절 말씀 자 본문에 맞자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모든 자들 이제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다 각 사람에게 지혜와 그 다음에 가르침과 이것은 가르침은 그 모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완전히 이제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에게 완전하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은 완전히 이제 모든 자들을 세우게 하려고 그래서 바로 예수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주님만 복음으로 증거하고 그들을 예수 생명을 전하게 될 때 모든 자들이 완전하신 복음의 예수님을 듣는 자들마다 영이 완전해지며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고 영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비밀을 깨달았던 이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계속 예수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사도 바울의 입에서 온전히 이제 어떤 것도 이제 전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이제는 복음의 사도 바울.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을 나는 정말 성경 속에 나는 존경하는 인물로 내가 첫 번째는 아브람,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에요. 나는 새 인물을 옛날부터 청년 때부터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 아브람처럼 믿음의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정말로 주님 모시기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구나. 온전히 나는 주님의 합한 자로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 올려서 생명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정신을 가지고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 마지막 종말의 복음의 말씀을 증가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깨우고 온전히 신부로 이제 단장시켜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다 복을 받는 이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새 인물을 성경 속에서 제일로 존경하는 인물로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이 아브람, 다윗,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이제 항상 기도 속에 거론하며 이들처럼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때부터 청년 때부터 기도한 그 기도가 지금도 그 기도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이제 정말로 이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기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구나 인정을 받았을까? 온전히 이제는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음을 증가하며 예수만을 증가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순교했던 이 사도 바울. 대단한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의 거성들이었다. 하나님이여 나도 이와 같은 믿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역을 칠배나 대해 주시오며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오직 감춰진 비밀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를 사명을 통해서 나타내 주셔서 사명을 직무로 온전히 직분으로 맡겨 주었사옵나니 이 사명을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모든 일꾼들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